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그 후반부에 이 주도적인 인물이 되는 이 요셉입니다. 그죠? 이 요셉,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살펴봤는데, 그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3대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세계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삶의 모범, 롤 마들들이 되어 온 인물들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그 해온대로 먼저 본문 창세기 37장 2절에서 8절, 3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과연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제 요셉 이야기인데, 그죠? 참 이 흥미롭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모범, 롤마들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이 주도적인 삶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제가 아마 이미 앞의 설교들에서 한두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이 주도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이 요셉이죠. 그죠? 성경을 볼 시간이 없는 친구들, 그죠?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 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유명한 영화죠.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그죠? 이집트 왕자 2입니다. 그죠? 이집트 왕자 1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고, 그죠? 어,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 창세기 3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예, 이 말씀에 먼저 이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오늘 이야기에서 그 형들 그죠? 뭐 아버지의 첩들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요셉이 사실상 야곱은 이제 지난번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이방 땅 외삼촌 집에서 성공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오죠. 이제 형 에서와 만나면서 형이 계속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선물을 주면서도 야곱은 만나는 형 에서를 만나는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과 대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으로 그 나타난 그 천사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천사였고 그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와 끝까지 밤새도록 그 씨름을 하면서 당신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천사가 이제 새벽이 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쳐서 이 천사가 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만큼 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밤새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 천사가 야곱에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을 개명을 시켜 주셨는데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이름, 그죠? 이 담대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은 사실상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외삼촌의 그 꾀 때문에 결국은 그 외삼촌의 두 딸, 그죠? 레아와 큰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 두 딸의 몸종, 그죠? 빌하와 그 실바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죠? 몸종까지 이제 첩으로 드리게 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야곱은 요셉이 이제 11번째 아들이죠, 그죠? 이미 10아들을 그의 두 아내와 또 두 첩 사이에 가지고 있었을 때, 그죠? 그 이복 형제들이 서로 그죠? 엄청나게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처지입니다, 그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잠시 밝히고 있는 거죠. 창세기 37장 2절을 다시 보면, 그죠? 이제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그죠? 이 아버지의 첩들, 그죠? 빌하와 실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왜 야곱이 첩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현대적 기준에 맞지 않다, 그죠? 이거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의 제가 BC 2000년이라고 했죠, 그죠? 그로부터 한
조금 한 100년 정도 흐른 이 시기다 보니까 그죠. 뭐 아직 사실상 그 BC 2000년, 1900년 그죠. 정말 그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아직까지 일부 일처제가 형성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은 나름대로 일부 일처제를 지켰는데, 야곱은 어쨌든 외삼촌의 그 관계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된 뭐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식으로지만 어쨌든 이 두 아내가 있고 또 첩이 두 명이 있어서 많은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아들들 사이에 엄청난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이복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그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죠? 요셉은 형들의 그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아주 그 흥미로운 기절이 하나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2절 마지막 이 문장을 읽을 때, 그죠? 요셉은 그 형들의 허물을, 그죠? 잘못을 이제 받고 이것을 또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러는데, 이런 이제 문장이 나오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 형들의 허물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이 성경 앞뒤를 살펴보면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한번 허물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일러 바쳤다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요셉이 이복 형제들 10명이 있었다. 그죠? 또 그리고 이 허물이 있었다, 악행이 있었다 이러는데 그죠? 이것이 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 표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이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은 11번째 아이고 그죠? 첫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죠? 아마 이 루벤은 이미 요셉이 그 자기 외삼촌 집에 거의 뭐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죠. 그죠? 살면서 이제 그 외삼촌의 딸, 둘째 딸, 이 라헬을 사실은 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라헬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빈털터리 그 야곱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죠? 지참금조로 돈은 주지 못하고 내가 7년간 일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처럼 7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 그죠?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튿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 레아의 아버지가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그죠? 여기는 먼저 이 첫 딸이 결혼해야 둘째 딸이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이 레아를 먼저 주고 다시금 7년간 일을 하면은 내가 이 라헬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야곱이 다시금 7년간 노예로서 일을 해서 이 라헬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뭐 이 결혼을 했지만 그죠. 이 레아가 아이를 잘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가 이 실바라고 하는 자기 여종을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아이를
갖게 했고, 라헬도 이 초기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도 어쩔 수 없어서 빌하라고 하는 자기의 여종을 또 어, 주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그 사이에 아이들이 10명이나 태어났고, 남자아이들이 10명이나 태어났고, 그죠? 이제 11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4명의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남자아이들, 그죠?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난 형제들도 얼마나 사실은 갈등이 많고 싸웁니까, 그죠? 이 이복 형제들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이복 형제들, 그죠? 엄청난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이복 형제들 10명이 어쨌든 그 허물이 있었는데, 그죠? 그 허물이 도대체 뭐겠느냐,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뭐 물론 도둑질, 그죠? 그 다음에 뭐 살인, 상해 입히는 거, 그죠? 이런 거 물론 뭐 악행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은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죠? 성경에 뭐 이렇게 중요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잘 없고, 그죠? 성경에서 오히려 허물이다, 악행이다 이러면, 그죠? 이 성도덕 관련이 사실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도덕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회가 건전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 결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 머리 좋은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깨달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은 뭐 거의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결혼해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이 뭡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들도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섭이 있는데, 그죠? 이런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결혼 관계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한 그런 문화가 이미 여기서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그 남녀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허물 중에 허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복 형제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분, 루벤이 첫 아들입니다. 그죠? 이 첫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첩을 욕을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것은 큰 범죄죠. 안 그래도 다른 여성을 범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죠?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이 욕보인다. 이것은 큰 이 범죄인 거죠, 그죠? 그런 범죄를 이 장자 루벤이 저질렀고, 그죠? 그 다음에 유다인데, 유다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또 창녀와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추측을 해보면은 이 형들의 허물이 뭐겠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를 뭐 데이트를 했달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허물, 악행을 범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느낀 요셉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일단 요셉이 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다. 그죠?
이게 참, 이 형제들 사이에 정말 이 고자질 하는 거죠, 그죠? 조금, 비신사적이고, 그죠? 이 형제들을 이간시키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요셉은 분명히 그 형들에게 일러 바침으로 해서 고자질함으로 해서 왕따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나름 정의로운 행위다. 이것을 알고 형들에게 왕따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뭐 오늘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통용이 되고 있는 뭐 내부 고발이다 혹은 뭐 공익 제보다 그죠? 영어로는 휘슬 블로잉이라고 해서 그죠? 굉장히 이 미국이나 서양에서도 중요하게 뭐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그죠? 그래서 어,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럴 때 이것은 나름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한 정의로운 행위였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그죠? 요셉은 나름대로 이미 10대부터 이 정의의 인식, 그죠? 그리고 불의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저 뭐 있는 그대로 숙명적으로 뭐 내보다 나이 많은 형들 그죠? 내가 또 고자질을 했다가 또 왕따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저 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 불의를 고쳐야 된다. 그죠? 내가 위험을 당하더라도 이 불의를 고쳐야 된다. 이런 이 정의 의식이 나름대로 요셉에게는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숨은 뜻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꼭 뭐 이 거론되는 이야기죠. 그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오늘 우리는 세번역으로 읽어서 세번역에서는 이 화려한 옷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개역에는 익숙하게 그죠? 채색의 옷, 알록달록한 그 옷을 입었다. 그죠? 이것이 뭐 영화에도 굉장히 이 특징적으로 잘 나옵니다만 그죠? 도대체 이 채색 옷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금 그 문맥을 살펴보면 그죠? 창세기 37장 3절이죠. 그죠? 이스라엘 야곱이죠. 그죠? 아버지 야곱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이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뭐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오래된 성경은 주로 이제 이 A coat of many colors 그죠? 여러 가지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코트다 그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말 번역도 이제 채색 옷 혹은 그 화려한 옷으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말에서 채색 옷으로 번역할 때 이 상당한 문제가 있죠. 영어에서도 이 번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코트다 그죠? 근데 옷이라고 하는 말에는 좀 긴 옷이다 그죠? 이 소매가 있는 옷이다 이런 의미가 없는데 코트 하면은 소매가 좀 길고 긴 옷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그죠? 더 이 분명합니다만은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채색 옷이 도대체 뭐냐,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 한 컷을 소개하면 그죠? 이 채색 옷이죠, 그죠? 어쨌든 긴 소매가 있고 긴 이 코트 형식인데 여기에 이제 알록달록
이 무늬를 넣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조금 그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키피디아에 이제 coat of many colors 이걸 쳐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여기에는 이제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a coat with long sleeves 그죠? 긴 소매를 가진 코트다 그죠? 사실상 이런 옷입니다 그죠? 아무쪼록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무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긴 소매가 있는 이 코트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죠? 이 긴 소매가 있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압도적으로 뭐 고대 중동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이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이 소매가 길어서는 일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긴 소매옷, 그죠? 이 긴 소매옷을 입는 사람은 이게 뭐 무늬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이 긴 소매옷인데, 그죠? 이 긴 소매옷을 입는 사람은 사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귀족들의 옷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채색 옷은 무엇보다도 이 긴 소매를 가진 옷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최근에 번역 그죠? 미국의 이제 이 표준 이 개정판인데 그죠? NRSV판은 이것을 오히려 긴 소매 코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옷을 이제 입힌 이유를 요 3절에서 하나 두 개를 소개하죠. 그죠? 이 야곱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다. 그죠?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는데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아이들 뭐 낳았다가 좀 50대가 되어서 조금 집안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늙음하게 또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뭐 더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죠. 그죠? 그게 있는데 또 나아가서 라헬로부터 요셉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라헬입니다. 그죠? 이 아버지 야곱의 첫사랑입니다. 그죠? 이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간 일하려고 했는데 7년 일하고 나서 결혼하니까 이 라헬이 아니라 레와가 들어왔고 그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7년 이 14년을 정말 노예로 일했던 요셉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을 참으로 이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십 년간 이 고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라헬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 결과 정말 늦게 기적적으로 이 요셉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여러 아이들 중에서 특별한 아이를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그죠? 편애한다, 그죠? 이것이 사실은 이 가족 관계 역학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력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이
정말 이 늙은 나이에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이 라헬로부터 첫사랑 라헬로부터 요셉을 갖게 되다 보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채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색 옷을 입혔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야죠. 그죠? 그렇게 채색 옷을 특별히 지어 입힐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형제들이 불같이 질투하고 요셉을 이 못 살게 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숨기면서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용감하게 이것을 드러낸 거죠. 카밍 아웃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채색 옷을 입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또한 다른 의미가 두 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 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입혀서 이제 들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요셉 너야말로 이제 상속권, 나의 상속권을 가진 아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태자 혹은 세자 책봉식이었다. 그 책봉의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장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장자에게 주지 않고 요셉에게 줬다. 그죠? 여러분, 이 요셉 위에 열 형제가 있는데 그 열 형제를 무시하고 열 번째 되는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다. 이게 굉장히 그 큰 어떤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어떤 그 중요한 그 사실은 그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죠. 앞에서 살펴봤던 그 아들들의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죠. 예, 이 표에서 그죠? 여러분, 이 루벤이 사실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 장자입니다. 그죠? 첫 번째 태어난 장자죠. 근데 이 루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이 첩, 그죠? 아마 이 실바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죠? 이 실바를 욕을 보인 거죠. 간음죄를 저지르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간음죄가 굉장히 그 큰 죄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장자였던 루벤은 이 장자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뭐 연대기적으로는 시므온이나 레위, 유다가 사실은 앞섭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야곱은 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첫째 아들 루벤이 이제 장자권을 상실함으로써 그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내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사실은 장자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야곱 아버지 야곱은 이제 아들 11명 중에서 사실상 요셉이 장자다. 그죠? 이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그 채색 옷을 그 입혔다. 그죠? 이 채색 옷이야말로 이 들에서 일하지 않는 귀족 옷인데 이제 이 요셉이 이런
이런 이제 지위를 얻게 되어서 우리 가문의 이 상속자다. 이것을 천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죠? 특별히 채색 옷 그죠? 이 소매가 긴 이 코트 그죠? 이것은 또한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죠? 이 순결 하나님의 신앙을 의미한다 그죠? 이제 깨끗하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리는 요셉이 그 형들의 허물 그것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죠? 불의한 거 뭐로 인해서 불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맥에서 요셉이 사실은 그, 그 자기 위에 열 형들보다 이 하나님 신앙이 더 컸다. 그죠?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어머니 라헬로부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또 라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또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미 뭐 초기부터 이 라헬이 하나님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그죠?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아들을 잘 낳지 못했었어요. 늦게까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께서 덧붙여 준 자다. 복을 준 자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그죠? 이 라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그 어머니로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신앙을 강하게 전수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편애한 그런 이유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런 그 신앙을 지키도록 이 아마 백색으로 된 이 긴 소매 이 코트를 요셉에게 입혀서 이제 일을 상속자니까 일하지 말고 그죠? 신앙을 지키고 집안의 오히려 관리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이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